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둘째 날도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가올 새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뜨겁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우리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깊이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우리 다시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크신 주 이름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잠잠하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복된 시간을 통해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교회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 아멘. 이러한 역사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지금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한량없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야만 다가올 새해를 주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역사 오늘도 우리가 사명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이곳 가운데 내리워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들만 주님을 찾고 바라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살아나는 역사, 그가 일어나는 역사, 축복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내려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이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 심령들마다 지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오니 아버지 가난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며 하나님 소생케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일어나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새 노래로 나갈 수 있는 은혜 광석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먼저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합시다.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이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제사 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주님 우리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박수치면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기쁨의 노래 올려드립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창조자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시간 말씀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그 말씀의 꿀을 먹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왕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며 놀라운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박희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다레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말씀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맞아 다락방 기도회를 열어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세상사에 묻혀 하나님 섬기기에 소홀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은 오로지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정치하게 하시고 남과 북의 복음의 평화적 통일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일 한국으로 열방을 선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은혜 광성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 협력하고 함께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계획된 모든 사역과 비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새해에도 기도와 진리의 예배에 더욱 힘쓰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다운 예배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도의 능력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속한 성도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복음으로 적극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특히 노안, 질병,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치유하여 하시고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명줄인 다음 세대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더욱더 내년도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새벽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나가든지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방이라는 것이 성업을 하는 걸 보면 돈 내고 노래 부르는데도 돈을 줘가면서 노래 부르겠다고 해서 이게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노래방이 운영되는 걸 보면 참 우리 민족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항상 노래할 준비를 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음치다 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음치다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면 호산나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왜냐하면 새벽은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음치인지 안 음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열심히 배우면 또 하나님께 찬양 잘 올리는 축복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문화센터에 항상 노래교실이 있는 겁니다.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같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 잘한다. 음악 교실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노래를 했다. 또 다윗은 일찍이 목동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니까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 되었다. 노래 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노래, 이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초청도 못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떼를 치면서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한 겁니다. 외로우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부모의 사랑 못 받았다고 낙망하거나 절망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랑 못 받은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부모 사랑 잘 받았더라면 그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치면서 험한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입니다. 찬양하고 노래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잘하는 다윗은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세가 아버지로, 이세를 아버지로 둔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세는 그냥 목동입니다. 비천한 가문이고 뭐 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이세는 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양 치는 사람이 이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할 때 이세의 아들이요 이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할 때 너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안이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좀 옹호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사울 왕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다윗을 지칭할 때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에게 수치라라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는 왕자로서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왜 비천한 가문 이세의 아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냐? 다윗을 살리려고 하냐? 그는 죽어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얘를 살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요나단을 책망할 때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 뭘로 유명합니까? 미련한 자로.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바람 광야에 있을 때 이 나발이 이제 추수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당신 포도원을 도와줬으니까 이제 추수하니까 우리에게도 조금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보냈다고 하니까 나발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나발, 다윗이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요압 장군 부대 패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수선한 혼란함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제한 지파들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그 세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조롱했고 나발도 조롱했고 다윗의 대적되는 세바도 조롱했고 대적들은 무조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 마지막 나올 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시작점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가 있어야지만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꼭 자기가 있어야지만 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자기는 남들이 조롱했던 아무런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이새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시작점은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자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 이새의 아들임과 동시에 자기는 높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출생 성분이 높이 올라갈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뛰어나서 높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 고백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다윗 이새의 아들로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세워주실 때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름 부어서 세움 받은 자는 아무리 그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까 결국은 사울 그가 망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다윗처럼 이제는 노래 잘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축복자가 된다. 오늘 다락방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도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이라. 오늘도 다윗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기쁨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자가 받은 복, 그 복은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이 내 혀에 있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자에게는 먼저 성령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내가 하는 말들마다 다 사람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이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은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게 시작한 그 불이 큰 산을 태우고 지방을 다 태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불도 많이 나고 홍수도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산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 고성에서 시작해서 속초에 불탔던 이 불입니다. 작년에는 더 큰 불도 많이 났지만 어쨌든 이 불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 속초, 고성에서 난 불이 속초까지 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꺼졌습니까? 바닷가까지 도달해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어가지고 그 산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초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온다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바다정원이라고 거기가 우리나라 1위랍니다. 가장 많이, 완전 대기업입니다. 그 속초에서 불났는데 거기는 안 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카페, 바닷가에 있는 카페는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까지 가서 그 불이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그 산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과 달리 왜 이 산불이 기억이 나냐면 공교롭게도 이 산불이 처음 발화되는 것이 CCTV에 쪽 찍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산불들은 어디서 발화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불타고 나니까 그제서야 불났다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기는 그 CCTV가 그 옆에 주유소 옆에서 발화를 했는데 주유소다 보니까 CCTV가 있었고요. 그 CCTV가 불이 처음 붙는 그 장면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게 TV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 옆에 전봇대에 전선이 있는데 이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이 전선 중에서 낡은 부분, 이런 부분이 바람에 부닥치다가 거기서 불꽃이 튀는 겁니다.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꽃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진 나무에 붙고 나무에 붙으면서 조금 지나니까 발화가 되면서 그 주변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전혀 막지를 못하고 고성에서 속초까지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인데 완전히 지역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혀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혀가 불같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가 바른 말을 하면 좋겠는데 바른 말 못해가지고 불의만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결국 그 혀 자체도 지옥불에 불타 버려지게 된다. 여러분,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
얼마나 많이 SNS 보냅니까, 여러분? 글을 보낼 때도 잘 보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글 보내지 마시고 살리는 글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깎아내리면 왜 이렇게 마음은 좋은지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상대를 높여줄 줄 아는 것,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복이 임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혀에 임하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가니까 세상 노래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노래가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말이 아니라 소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시끄러운 소음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음 있는 데서는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축복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문제로 갈등되어 있고, 우상의 재물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받던 은사 가지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싸우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만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 입에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 세상 지식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예배에서는 그 사람 헐뜯는 얘기만 나오게 된다. 하지만 사랑이 있게 되면 아무리 부족해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말을 외치고 세상은 옳은 말을 외치면 인정해 주지만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게 있다라면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오래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노래 잘하는 다윗,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입에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임하였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 말마다 여러분들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노래 잘하는 자의 복은 사무엘하 23장 4절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래 잘하는 자의 복은 움이 돋는 새풀 같은 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움이 돋는다, 그건 땅 속에 있는 새싹이 돋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땅 속에 있는 새싹이 돋아난다,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 속에 묻힌 씨앗은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죽었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살아나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같이 연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연약한 풀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온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짓밟히고 짓눌려서 땅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움이 돋는 새풀처럼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이제 동토의 땅에 묻히고 죽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봄이 되면 죽은 줄 알았던 나무들이 다시 움이 돋고 싹이 나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래 잘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움이 돋는 새풀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겨울을 지내면 다 사라진 것 같고 얼어붙고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움트게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움이 돋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있는 이 씨앗들이 움이 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넓은 우주에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탐사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사선을 보내는 그 우주선들이 다른 행성에 가서 탐사하는 내용은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다라면 생명이 있을 가망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아예 가망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물이 있어야지만이 음을 쏟아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얘기합니다.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선, 빛,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음이 안 틉니다. 물 준 다음에 햇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햇볕이 들어가야 됩니다. 햇볕이 들어가야지 그 씨앗이 에너지를 생성해서 음이 돋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은 햇빛이 임할 때, 빛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죽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러 오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얘기합니다. 그때 물 길러 나오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권했던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6시쯤 되었다 할 때 제가 얘기도 전에 했습니다. 이 6시는 많은 공간복음의 성경은 시간이 나면 거기에 6을 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있는 그 시간으로 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달렸던 시간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에 6을 더해가지고 이 여인이 남편이 5인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창피해서 남들 낮잠 잘 때 그때 나왔다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해석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5 있는 사람이 창피한 거 느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난 12시는 잔자로 가기 때문에 먹을 건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 때 이제 시장하고 예수님 지치니까 우물결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저녁밥 준비하려고 나갔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되니까 음식 준비하려고 물들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냥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하나님 버렸다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녀의 그 질문에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 물이 주는 의미를 요한복음 7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하반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친절하게 요한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우리가 받을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우미 돋는 새풀같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마감하는 이때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힘든 일 때문에 낭망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하는 사업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절망 한가운데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지고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서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안 보이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우미 돋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내 삶이 땅속에 묻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자에게는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나시는 은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래 잘하는 자가 받는 복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에 겨워서 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를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나와서 강구하는 자들은 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해도 기도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데 무엇입니까? 오늘날 엘리사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참 좋은 땅인데 물이 나빠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그릇 조금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 고쳐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 안 좋으니까 좋은 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주신 겁니다. 한 번은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깨어나니까
그 어머니가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에 나오니까 죽은 아들을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인데 아람 나라 나아만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목욕을 해라. 순종하니까 나아만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못 고침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전히 깨끗하더라.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엘리사가 또 한 번 어딜 가는데 한 생도가 나무 쪽에다가 쇠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때 그 생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무엇입니까? 도끼 빌려가지고 나무 땔감으로 쓰려고 하다가 도끼가 잘못해서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도가 한탄하는 거예요. 아, 엘리사, 이거 내 거 같으면 그냥 말겠는데 이거 빌려온 건데 이게 물에 빠지니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도끼 빠진 곳에 나무를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생도가 손 내밀어서 그거를 도로 잡아갔다 얘기합니다. 사실 물에 빠진 도끼 그거 건져주는 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려면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죽은 사람 살려주고 나병이 낫고 뭐 이런 거 해야지. 도끼 물에 빠졌다고 그거 그냥 건져주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노래 잘하는 자가 받은 복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이라. 이거는 들어주고 저거는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승리자의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락방 기도회를 나오신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2026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일부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년도에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다락방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잘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의 노래를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노래 잘하는 자의 복은 말씀이 내 혀에 있는 복이고 음이 돋는 새풀 같은 복이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다윗과 같이 노래 잘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은혜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셔서 새해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복된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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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노래에 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를 조롱한 말을 들었을 때에도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시작은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높이 하나님 앞에
세우신 넘쳐날 수 자로 있도록 고백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로 주시옵시고 세우셨음을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말 바울처럼 아버지 살리는 나의 말 낮은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라고 마음을 고백할 수 아버지 있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가득히 되기를 부어주셔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하여 입술을 나의 통하여서 낮은 아버지 모든 것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향해서 은혜임을 주님의 깨닫게 마음을 도와주옵시고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만을 우리의 구하는 우리 언어를 모두가 통하여서 되도록 그 인도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주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기름 하나님 부음을 우리 받은 가운데 자로 당신의 나가기를 마음을 원합니다.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름 부음을 받은 소망하며 자가 하나님의 나아갑니다. 축복받은 자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늘 그 날마다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음이 주님의 나에게 있게 하여 입술이 아버지 주셔서 주님의 그 다윗의 말씀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삶 나의 가운데 고백이 날마다 되게 하여 넘쳐나길 주옵시고 가지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우리의 일, 마음 하나님을 가운데에 높여드리는 그 아버지의 일에 삶 가운데에 열심을 다할 아버지 수 당신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그 높여드릴 수 말씀을 있도록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아버지가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과 그 우리의 마음을 능력과 열어 아버지 그 주님을 은혜를 높여줄 수 따라서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이처럼 그 날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말씀이 그 우리의 삶 축복이 가운데 나의 축복이 길이 되기를 되길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내게 되길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 혀에 하나님 있는 그 축복이 날마다 나의 당신의 삶에 있기를 말씀을 아버지 우리 원합니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가르치고 말씀이 깨우쳐 주시고 내 혀에 아버지 있기를 느끼게 원합니다. 하시고 기억나게 작은 하시고 뿌리 많은 나무를 아버지 삶의 어떤 세우듯이 순간 우리의 속에서라도 혀가 아버지 누가 주님의 싸우니 말씀만이 우리 아버지 입술을 우리의 통하여 삶의 우리의 능력이 혀를 될 수 통하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리는 말을 말씀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대방을 힘이 될 수 높이는 있도록 말을 하기를 성령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님의 그 주시옵소서. 사랑을 아버지 당신의 주장하는 말씀을 우리 따라서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을 내 향한 혀에 새 있는 노래로 나가길 복이 가지를 되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사람을 하나님 살리는 늘 날마다 입술이 되게 주님을 하여 새롭게 주옵소서. 경험하고 내 혀의 아버지 늘 말로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에게 새롭게 체험하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날마다 주께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말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놀라운 향한 기적을 이루어 그 새 주시기를 노래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삶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가정과 정확히 하나님의 따르기를 교회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 지역사회 우리의 가운데 입술을 넘쳐날 수 정해주시기를 있도록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버지 없으면 그래서 우리 우리는 마음 우리와 가운데에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향한 나아갔사오니 그 새 하나님 노래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장하여 그새 주옵시고 간증으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님, 주옵시고 주님을 우리의 향해 혀를 더욱더 들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주옵소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을 간절히 하면서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며 주님의 그 살아갈 수 은혜와 있도록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시선과 마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라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들을 아버지로 기대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소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기둥식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삶의 어떠한 공고함 속에서도 아버지 궁핍함 속에서도 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일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소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다 아버지의 가정을 살리기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살게 될 아버지의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순례자에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가 성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려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에 덮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온전히 우리의 교회 온전히 이루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욕과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새벽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그동안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방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에서 빛으로 나오는 귀한 놀라운 새벽 사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애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찬양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산소만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내 믿음으로 구할때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 앞에 귀한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사랑해 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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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가 감사하지 않았네 아버지 주님의 우리 사랑받는 저에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새 노래 노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노래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나 슬픔이 되나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노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생신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찬양이 주님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친 마음을 다시 감사의 믿음을 전수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부터 어른들의 깊은 고백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이 예배당 안에뿐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온 세계로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랑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다가 말씀이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믿음의 깊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교보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사랑과 하나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판단하기보다 구매하시고 다른 이유로 모르신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님 주에게 복을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영혼들이 사랑으로 돌보는 시선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기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는 않은 차에서 헌신하는 수고를 주님께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노래 잘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는 복을 주시고 음이 돋는 새풀 같은 복도 주시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도 주신다 말씀하시오니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2025년도에도 주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셨사오니 2026년도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도에서는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다 이룸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승리하는 우리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여, 내일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으로 주일 성수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래 잘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 삶의 인도자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페르 611 태바 송수연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혀에 있는 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도 누립시다. 그리하여서 노래 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